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두 절입니다만 바울의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심장부와 같은 것이고 골로새서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대단한 존재물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그 믿음으로 살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었으면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영적, 그러니까 복음의 릴레이를 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경기 중에 릴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바톤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바톤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은 바톤을 받았으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바톤 터치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잘 달려도 그것은 헛수고예요. 달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바톤을 그러므로 잘 받아야 되고, 잘 받았으면 바톤만 잘 받으면 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뛰어야 경주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줘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릴레이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톤을 제대로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의 릴레이의 바톤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터치를 제대로 했으면,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거라. 열심히 신앙에 경주하듯 살거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어야 될 바톤은 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이름이어요. 그리스도는 직명이어요. 이건 마치 저를 부를 때 김성환 목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김성환은 이름이어요. 그리고 나의 직명은, 직책은, 할 일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름에도 뜻이 있고 목사에도 의미가 있어요. 제 이름은 뜻을 얘기한다면 별과 같이 빛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별성 빛날환 해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도록 해야 되겠죠. 또한 직명은 목사예요.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 메시아의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라는 말은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실제 삶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대로 나가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거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원뿌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 자 되었으면 실제 이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7절에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실감나게 바울은 몇 가지의 은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 주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를 심으면 한 일주일, 10일 정도 되면 그런가요? 모를 심었던 것이 이제 다 살았네.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이런 말을 해요. 땅 맛이 들었네. 이렇게 말하죠. 땅 맛이 들었네. 이 말은 뿌리를 내리네. 뿌리를 내리네. 이 말은 이제 살았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 행하는 것은 생명 얻은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비슷할 거예요. 뿌리 내리나 안 내리나. 얼마 동안은 비슷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비슷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 모는 한 달 되면 뿌리가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면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말라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가 내려야 그 다음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사는 농부들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열매예요. 열매가 잘 맺으면 뿌리가 잘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 안에 세움을 입은 건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초가 든든하게 됐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데도 뿌리가 중요하듯 건물을 짓는데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해요. 기초를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리석은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움을 입을 때 반드시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지. 그리스도 떠나게 세움을 입으면 이것을 외식이라 위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집을 날마다 짓고 있는 자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기 하고 있는 자와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는 것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날마다 벽돌을 쌓고 쌓아야지. 그리스도 없이 해버리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해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나가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바른 신앙은 이를 악물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근거가 복음 위에서 열심히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이고 기초이고 먼저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의 특징이 감사는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가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감사예요. 찬양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짜증스러운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지식은 있고 경험이 있어서 비판은 잘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바른 판단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의 마땅한 특징은 뭔가 하면 감사인데 감사 없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성도들이 교제할 때만,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때만,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그리스도인답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에게, 또한 사회 속에 살면서 직장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모습이 자신에게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 밖에서 소금이고 세상 밖에서 빛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만 빛과 같고 소금 같고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소금과 같지 않다, 빛과 같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감출 필요가 없고 감추려고 해도 안 되고 드러나야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터에서, 가정에서, 식구들과, 일터에서 동료들과 같이 식사할 때부터 드러나야 돼요.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도 정중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명령이죠. 거기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런데 사단장이면 별 2개인가요? 이 사단장과 이제 그 사단의 본부에 있는 간부들과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군목도 보통 중위, 대위가 될 것인데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사단장이 술을 한 잔씩 따르면서 건배를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중하게 거절해요. 사양해요.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혹은 그대로 술을 받아 먹는 군목이 있어요. 군목이란 말은 군대 목사예요. 군대 목사. 그러면 받아 마시면 거기서는 사람들이 야, 현대인 목사 같네 이렇게 말하지만, 헤어지면 술을 받아 먹는 그 목사를 향해서 저게 또 목사가 맞아? 가짜 목사 아니야?
다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일, 이런 것도 좀 구별되게 지킬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지키지 못할 직장은 아예 거절하는 것이 좋고, 지킬 수 있는 직장의 직장을 갖는다는 것이 참 대단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직장에서 야근 근무를 해요. 이럴 때는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수요일이면 자기가 맡은 일이 찬양대에 서는 일이었어요. 어떤 성도의 한 성도에 얘기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교회 공동체에서 수요일날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아 수고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수요일날 일하자, 야근이다, 오늘 저녁에는 10시까지 일하는 거다, 매주 수요일은 일하는 날, 직장에서는 그렇게 정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아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거절해버리면 직장에서 잘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평상시에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평상시에 가끔 야근하면 10시까지 하겠는데 10시가 넘어가요. 그러면 뒷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뒷정리는 크리스찬인, 자신이 크리스찬이니까 자신이 뒷정리는 한 30분이고 1시간 더 남아서 평상시에 잘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어서 진실할 뿐만이 아니라 참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남까지 배려해 주는 넓은 마음이 있네, 이렇게 인정을 받겠죠. 이렇게 인정을 충분히 평상시에 받아놓으면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삶 속에서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드러내면,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드린다면, 이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수요일날 근무하는 것을 목요일로 조금 바꾸면 어쩌겠냐. 어느 직장 동료가 거절하겠어요? 수요일 하든 목요일 하든 상관이 없는데 다들. 그러나 평상시에 너무나도 덕이 안 되면,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왕따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 수요일을 고집하면서 수요일날 해야 된다고 동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뿐만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감동되어서 무엇인가 제안했을 때, 아, 그렇게 하지, 목요일날 우리 근무하도록 하지,
다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가운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이며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잘 받았으니 이젠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듯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